아이고 뜨거워라. 뜨거운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저 예배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하베스락 처치의 그 공동체가 느껴지고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쯤은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말씀을 전할 때 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안 나올까봐 좀 오늘 좀 자제하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예배가 되었고 또 이 예배에 매주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럽고 감사합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임 장로님 가정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왔고 참으로 저에게는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깊이 있는 교제를 쉽게 나누지 못하더라도 왜 오고 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런 은혜들이 늘 있었고, 이 우리 임 목사님 가정 내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까지 정말 사무엘의 가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도 지금 목회를 하시고 계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좀 어려운 마음이 있고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이미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힘을 내자 이렇게 해서 운동이 되게 하자 이 일에 저희가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20여 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 이제 한국 대표와 동아시아 6개 나라를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제가 특별히 처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애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3분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 중풍병자 그리고 이들을 옮긴 4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회당에서 방문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의 장모가 앓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병도 고치셨죠. 그 당시 많은 어려움들, 열병이나 나병이나 또 귀신 들린 이 부분들을 단번에 해결하신 능력자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대단한 분이구나 아마 이런 것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고 SNS가 없더라도 그렇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이 아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시기 전에 이 소식은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시던 중에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리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그 권능자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왜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본인 안에 있는 본인 주변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곳에 모이는데 문제는 그 모이는 지점들이 많은 경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두툼한 은행장구나 크고 멋있는 차나 또는 자동차 그리고 나의 성공의 비법 또는 좋은 학벌에 의지해서 거기에 대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만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필요와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전도
아유, 안 먹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이 멀쩡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짐짓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더욱더 깊이 친해지고 만나고 삶을 열게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런 이유들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도, 어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바로 다음에 오시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다음에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실 그 말씀은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입니다. 천국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믿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의미를 더 자세히 한다면 죽어서 맞이하는 그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과 직장과 학교, 다양한 기회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욱더 좋겠죠. 천국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영역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와 충치가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로 이제 혹시 아세요? 그 얼마 전에 새로운 복음서가 발견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상한 복음서가 꼈어요. 내가복음 아세요? 내가복음? 내가복음은 성경을 보면서 내가 관심 있고 좋은 부분만 쭉 긋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은 다 안 보고 내가 은혜 받는 말씀만 쭉쭉쭉 긋고 그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천국에는 밑줄을 그는데 회개하라에는 밑줄을 안 그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왜 회개가, 그렇죠? 왜 천국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전체 문장을 봐야 되는 거죠.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삶을 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죄 인별을 구할 때 바로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 고백이, 두 가지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만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죄를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네. 그럼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죄를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임재는 거룩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죠. 근데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진정한 회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회개에 대한 예표로 소나 양, 비둘기들을 제물로 바쳤죠. 여러분 혹시 동물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붙잡는 거 말고 죽여보는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독일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함부르크 근처에 한 50여 명이 사는 큰 선교사들의 본부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오후나 저녁에는 주로 이제
터키 분들이나 튀르키예 분들이나 독일 교회 이제 동원 훈련하는 사역들을 했는데, 오전에는 저희 일이 뭐였냐면 이제 자동차를 돌보고 나무들을 돌보고 그리고 동물들을, 가축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특명이 내려졌어요. 11월 말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까 그때 먹을 닭을 12마리를 잡으라, 그런 특명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있는데, 치킨은 맞죠. 그렇죠. 백숙은 맞지만 살아있는 닭을 음식으로 만드는 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랑 알바니아 출신인 소콜이라는 선교사님과 독일 분의 얀이라는 선교사님, 세 명이 부르부르 떨면서 이제 닭을 잡으러 간 거예요. 우선 칼 3개, 봉지 3개 이렇게 해서 딱 갔어요. 3명이 가니까 닭들이 막 저희 보고 꼭꼭꼭꼭 오는 거예요. 먹을 시간 됐구나, 그렇죠?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난 것을 주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는 겁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자, 우선 잡고 베자, 우리 닭이 고통받지 않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일단 닭을 처음에 첫 번째 닭은 잡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첫 번째 닭을 잡을 때 다른 닭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복날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닭을 이제 하늘나라를 보내야 되는데 목을 잘라야 되는데 아무리 날카롭게 갈아도 쉽게 잘라지지가 않아요. 어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닭 1마리, 2마리, 3마리 해서 12마리가 잡혔고 수고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부엌에 가서 뜨거운 물에 퐁당 집어넣다 빼니까 닭털이 잘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뽑고 이제 드디어 좀 음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소콜 선교사님이 저한테 수고했으니 1마리 가져가 먹으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데 그거를 제가 2년 동안 못 먹었습니다. 못 먹겠어요. 그 냉동실을 열어보기가 싫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죠. 한동안 치킨이란 치자나 백숙의 백자를 보기도 싫었습니다. 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쳤어요. 그거 소를 죽인다고 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소가 너 대신 죽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양과 비둘기가 너 대신 죽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죠. 이제는 저희가 그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비록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당면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능력의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이웃 등에서 내 주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면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또는 낙원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들려움을 받는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되어 온전히 회복되어 갑니다. 중요한 건 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딱 믿었다고 그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소용없어요. 내일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길을 갖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분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회복되고, 둘째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도 회복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 양보다 나의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하니까 우리가 종종 까먹는데, 주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사 역탈권을 누가 갖고 계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백성들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냥 신분이 회복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집중하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역시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며 함께 일하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말씀이죠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참으로 좋은, 아름답고 합당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아유 아름다워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사명이 있는데요. 자, 이상한 소금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녹아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배우자,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소금이 되어 흩어져서 녹아져야 돼요. 근데 조금 이상한 소금이 있습니다. 저기 그림 보시면 왼쪽은 소금과 소금통이 보이고요, 오른쪽은 물이 가득 담긴 물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녹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소금통은 무엇일까요? 소금통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이제 점심에 설렁탕을 먹는다고 해보세요. 좀 간이 안 맞췄으면 소금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 한 알, 요만한 한 알로 짜게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맛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소금들이 모여서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하나경이를 순도 99.9%로 만들어서 세상에 뿌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더 많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되겠죠. 자, 물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물이 짠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금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녹아져야 됩니다. 간이 약해서 국물에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이 좀 이상해요. 아무리 흔들어도 소금통에서 나오지 않아요. 습기를 먹었나?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그냥 붓습니다. 통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젓는데 여전히 간이 안 맞습니다. 잘 보니까 소금이 녹지 않아요. 그냥 덩어리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소금들은 좋은 소금인가요? 불량 소금인가요? 문제 있는 소금이죠. 다시는 사용 못할 소금입니다. 이런 소금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땅에 밟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설렁탕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 잘 녹으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죠. 너무 많이 부었거나 아니면 그 소금이 여전히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겁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지만 화학을 조금 공부해서 염화나트륨 소금이 녹아지면 Na+Cl-로 이온화되어서 그 설렁탕 속에 있는 소금을 우리가 구해낼 수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화학적인 반응이 없으면 구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장소와 부르심의 장소 그리고 부르심의 관계 가운데서 제대로 된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녹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되겠죠. 짠맛이 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뿌려졌을 때 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짠맛이 없으면 음식은 꽝입니다. 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녹아질 때 세상에 살맛이 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을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우상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맛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부름받은 살 맛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뿌려질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의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에 끌리게 되고 그 소금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소금이 뿌려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바로 썩지 않습니다. 부패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신선한 생선도 고기도 잠시 후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금에 푹 절여지면 어떻습니까? 썩지 않아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있는 소금이 3, 4%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바다를 신선하게 만드는 거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약 17% 정도 있다고 2021년 갤럽 조사에서 조사했습니다.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짠맛이 잘 안 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부패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둘 중 아니면 셋 중 하나요. 첫 번째 소금이 아니거나, 두 번째 소금이 자기가 하는 역할을 까먹거나 교회 안에만 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자로서에 맞는 우리가 행동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지 않으려는 그런 멍해들을 내가 담대히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이익 당할까 얘기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렇게 소금의 맛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내가 복음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뿌려지고 녹아지고 그리고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삶의 복음으로 온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노방전도도 하지만 이미 있는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실수로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들을 보고 들을 수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김 과장님, 우리 편의점의 박 사장님, 뒷집의 또리 엄마, 그분들의 평소 삶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입술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고 듣게 되고 결단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선교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온 땅에 흩어지는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져서 생명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공간과 장소, 관계 일속에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그곳에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실 그곳에 소금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요, 아주 젊으신 분들 외에 이미 가실 곳에 계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내셨어요. 이미 보내셨는데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소서, 제가 저의 선교지로 보내소서 하는데 이미 가 있다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서 짠맛을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이름표가 붙었어요. 대위임령, 대명령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기억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선교를 위한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 소금의 삶을 사는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 가다, 두 번째 제자 삼다, 세례 주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본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고 나머지 세 개는 그것을 위한 동사예요. 어떤 동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소금들이 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을, 성도들을 우리가 초청함으로써 또 우리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금이 배가 되고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세상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풍병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심, 귀신 쫓으신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바로 이 소식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아마 미리 도착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실제적인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문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대기표가 있었으면 딱 뽑았겠죠. 띵동, 대기 13,322번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웨이팅이 한 6시간 되겠어요.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가버나움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중풍병을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중풍병을 가진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사지를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을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뇌혈관의 장애로 다양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이상이 있는 분들이 바로 중풍병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몇 년을 투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과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미리 들었을까요?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들었다면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오고 계신데 아마 그런 소식을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손발이 움직일 수 없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까 말까, 이 예수는 정말 나를 구원할까 말까, 이런 것의 마음의 결정이 더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도와줄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 갈까 말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결정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몸이 나을 수 있는가 하는 믿음에 달렸습니다. 제 아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 안사람과 강현이 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2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거든요. 아이가 없는 겁니다. 결혼하고서 3년 4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부모님과 주위 분들이 막 이제 성화를 합니다. 애정 어린 성화를 하시는 거죠. 뭐가 먹으면 좋다, 무슨 운동을 해라, 어디 가면 용하다. 전국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안 먹은 약, 안 잡아먹은 동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 물론 무슨 동물이 몰라요. 다 고와서 이제 검색 액체로 배달되어 오니까 이게 또 나 때문에 흑염소가 하늘을 갔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선교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 티베트에서, 인도에서, 남미에서 좋다는 걸 막 보내주셨어요. 국제 택배로 받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열정도 식어져 가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주시려나? 입양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또 둘 다 사역을 하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실패했던 두 번째 시험관 수술을 통해서 강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분이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겠습니까? 그렇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본문의 중풍병자를 선교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면 누가 오늘날의 중풍병자가 같을까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스스로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더라도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종류는 보통 세 종류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전에 다녔어요.
언제서부턴가 시들시들 해더니 신앙생활을 멈춘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열심히 제가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몇 번 가보거나 복음을 들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세 번째로 주변에 그리스도인도 없고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 흔히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그런 통계 사이트에서 보면 전 세계 인구를 100이라고 칠 때 11명 정도의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앙생활을 멈춘 성도가 22명, 비그리스도인들이 27명, 미전도 종족이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첫 번째, 1번 여기 계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2번 신앙생활을 멈춘 성도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2번, 3번, 4번 중에서 누가 가장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데 던지는 순간 물고기들이 창조되어서 잡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있던 호수에 있던 물고기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던질 때 잡혔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어장이 어디예요? 2번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생활을 멈춘 이런 성도들, 그냥 젖어 있지만 제가 불을 세게 떼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 2번과 함께 1번, 2번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3번과 좀 멀리 있는 4번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국에 16만 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약 35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난민,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요. 이 인천 지역만 해도 16만 중에서 약 3만 4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 남동공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천 성도가 이런 노잔대 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할 만큼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저 인천공항 비행기 타야지 선교를 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주말에 한번 지하철 타보세요.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이 서울로 마실 가려고 가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 가지 않아도 이 4번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는 또 누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교회 다니겠다고 이제 약속해놓고 1, 2년 동안 다니다가 나가지 않으시던 우리 유 집사님, 저희 아버지입니다. 또는 불심이 지극하셔가지고 절을 몇 개씩이나 지었던 우리 고모님,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바로 이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분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소금을 뿌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대하실까요? 바로 이 하비스 락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성적으로, 선교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이웃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문 앞에 있었고,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문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문 앞에 있었고 문 앞으로 오게 되었죠.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포함한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고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몸까지 치유하셨죠.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중풍병자를 누가 데려왔습니까? 바로 네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고 합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상상력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네 사람 중에 중풍병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엔 한 명이 업고 오다가 힘들겠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 가려고요.
그럼 앞뒤로 듭시다. 들것을고 앞뒤로 들었을 수 있고요. 가다가 좀 힘들어서 쉬는데 지나가던 두 명이 뭐 하세요? 예수님께로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네 명이 도와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각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 네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과 병 고침을 허락하셨죠. 사실 세상에서 또는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거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었대요. 예수님을 도와 제자들이 빵과 물고기를 열심히 나릅니다.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이 돋보이죠. 또한 두로와 시돈으로 갈 때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조금 격한 말씀하셨어요. 개에겐 줄 수 없다. 마치 개로 비유하는 듯한 그런 말에도 주여, 개도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수치를 이겨냈죠.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로마인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집에 가겠소 라고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얘기해요. 주여,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듣던 주변의 제자들과 믿음의 여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들으라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2000년 뒤에 이 한국에서 이 인천 성도에서 하베스 락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왜 놀라요? 폭풍 뭐 이런 거 보고도 놀라지 않으시고 잠만 잘 주무셨잖아요. 그렇죠?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놀라지 않으실 분이 놀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이것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들으라 하는 거죠. 지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으라 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도 그런 믿음인데 유대인들아, 이 그리스도인들아, 너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니? 이런 믿음을 취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이런 믿음이 없다고,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죠. 이 당시 이 놀라운 믿음,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SBS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차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홍보대사인데 4살인가 5살 때에 지하 창고가 딸린 단독 주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차인표가 형이랑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장난으로 이제 지하 창고에 있는 그 창문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누가 더 용기가 있나, 아마 그렇게 경쟁이 벌린 것 같아요. 1~2살 많은 형이 딱 집어넣었다가 딱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동생 인표가 그 경쟁심이 이제 불어오르는 거죠. 자기도 딱 집어넣었어요. 아시겠지만 들어갈 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나올 때 문제입니다. 나올 때 문제 안 나와요.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안에 컴컴하고 어두우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꽉 조였는지 우는 소리가 안에서만 울고 밖에선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었냐면 같이 있던 형이 들은 겁니다. 인피가 울기 시작하니까 형이 돌려기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앙앙 울으니까 이 울음 소리를 들은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와서 인표를 도와줬어요. 이것이 차인표 지사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억들이 모여서 차 지사님이 본인이 직접 도울 수 없다면 대신 내가 크게 울어줘야지 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 중에 하나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울고 웃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네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누가 이 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네 사람이 되어서 함께 영적인 중풍병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울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거죠. 이러면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주를 만납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때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지만 피해서 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레인과 제사장 입장에 한번 돼봅니다. 아마 이들도 딱 지나가면서 딱하다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도와주고 싶지만 뭔가 쫓겼습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예배하러 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아니 무슨 성경 공부 모임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마 어쩔 수 없이 지나친 게 아닐까? 또는 지금은 굳이 할 시간이 아니고 그거는 월요일날 하기로 했으니까 월요일날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요. 보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품고 함께 울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짐승을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 약 2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잘 돌봐주세요.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돕겠소, 더 갚겠소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그 다친 유대인과는 어떤 관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남남인 거예요. 남남인데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네 사람에게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그 중풍병자에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당연히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겠죠. 바로 우리가 이 중풍병자 같은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베스 락 처치 같은 공동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소금통이 돼서 같이 가서 같이 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면 더욱더 넉넉하게 섬길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풍병자는 어느 분들일까요? 그야말로 남녀노소 불만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층의 우리 부모님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대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네 사람도 다양한 계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소금을 뿌리고 주님께 초청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여전히 내가 그동안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물론 쉬실만 하십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모두 성별과 연령대에 있는 중풍병자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아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 있고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서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마칠 때 됐는데 혹시 어떤 과일을 원하세요? 전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저처럼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제 복숭아의 색깔도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아합니다. 딱딱한 거 물렁한 거 다 좋아요. 한 6월 초중반 되면 한 개 10,000원짜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개 10,000원짜리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그리고 딱 한 달만 기다립니다. 한 달 반. 그러면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맛있는 게 한 괴장에 한 15,000원짜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한 달 동안 11개월 먹을 걸 다 먹습니다. 열심히 먹어요. 그렇죠? 자,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 그렇죠? 복숭아 나무. 근데 이 복숭아 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뭘까요? 복숭아 나무니까 복숭아가 열매겠죠. 그렇죠? 이 중에 주중에서 잘생기고 맛있는 복숭아. 맞아요. 그게 열매일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의 입장이 그렇고 복숭아 나무의 입장은 뭔지 아세요? 복숭아 속에는 씨가 내려져서 또 다른 복숭아 나무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의 복숭아 나무인데 이 복숭아 나무 때문에 수많은 복숭아 나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숭아의 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복숭아 나무들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볼 때 많은 성도나 좋은 사역들, 좋은 예배, 당연히 좋은 열매지만 진정한 열매는 교회를 개척하는 또 다른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가 다 선교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그런 교회가 선교를 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생명을 얻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본문은 오순절이 있고 나서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교인들의 그 어떤 특별한 태도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했기에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까요? 자, 그럼 우리 하비스 락처치 사람들인데 잠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오늘 이제 마실 가려고 이 앞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비스 락처치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물건을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나누어 먹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교회 다니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어때요? 자기들끼리만 잘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럼 비그리스도인들은 뭐 감동이 될까요? 어떻게 저렇게 끼리끼리 잘 놀지? 잘 지내지? 나도 예수님 믿을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전 등산을 좋아해서 한 등산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말마다 교회는 안 가고 등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네팔 히말라야를 다녀왔어요. 우와,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훈장이 달린 겁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거기 가보니까 어때요? 막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대부분 등산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올라가서 내려올 거 굳이 왜 또 올라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됐어 등산 싫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등산 동호회 안에서는 뭐 에베레스트를 가든 뭐 알프스 가든 큰 문제겠지만 등산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교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김 과장님 계세요. 교회 다닙니다. 점심시간에 뭔가 말을 하고 싶어요. 쭈삣쭈삣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돌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또 어떤 권사님이 이제 부장님이에요.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 됐는데 한턱 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직원들이 이웃들이 감동하겠습니까? 예수쟁이. 뭐 그 얘기 듣고 나도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샘솟을까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렸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의 칭송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수 없죠. 그냥 등산 동호회처럼 교회도 그런 취미 모임과 같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왔을까요? 마지막 장인데요. 우린 요한복음 23장 34절 35절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만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제자들인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너무 작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만 가득 찰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어요. 죽음과 생명과 그 무엇으로도 사랑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그만큼 큰 것이죠. 바로 서로라는 의미는 기독교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포함한 서로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처음에 너희에게 주노니, 이 너희는 분명해요. 제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가 제자들만 의미하는 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로는 뭐예요?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이 너희는 물론 제자들이겠지만 더 큰 너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한 세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안팎을 떠나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 복음을 믿어야지, 나도 예수님 믿었는데 난 왜 그렇게 안 살았지? 반성해야겠다 깨닫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모두 내 제자인 줄 알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근데 누가 이 네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당신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이런 중풍병자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베스 락처치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 참여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잘 해오셨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제한되어 있거나 실천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멈춰져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네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통하여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네 사람의 마음, 궁히 여기는 마음,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찾고 더욱더 뜨겁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님, 저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저희 일을 통하여, 저희 관계를 통하여 영적인 중풍병자를 주의 전으로, 주의 품으로 초대하는 안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중풍병자들이 이 하베스 락처치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